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더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 에스라서로 넘어갔지만 이제 에스라서보다는 우리가 사순절에 더 십자가의 말씀 묵상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특별 본문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나누었는데 월요일에는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십자가, 한 알의 미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승리 십자가는 오늘이고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에 완성하셨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뜻대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허락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셨던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졌던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캐면 캘수록 거기 안에 얼마나 감추이는 그 신비함이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깨닫고 누리고 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함이 되는지. 아까도 우리 일부 끝나고 우리 이제 청소년부도 같이 나누는데 이게 기도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더욱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무엇보다도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에 묵상하였던 바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참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이 되어서 다시 또 깊이 묵상하여서 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또 딱 막상 듣기엔 때로는 모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막상 보기에는 이게 조금 모순되고 서로 위율배반적인 것 같은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진리더라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보통 이런 진리를 향하여서 역설적 진리, 영어로 말하면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역설적 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중에도 그런 말이 많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다. 그리고 시원섭섭하다, 애증이다. 또 아니면은 침묵의 소리다, 찬란한 슬픔이다. 이런 말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부딪혀가지고 더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받는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역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역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부딪혀 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 안에는 거기 안에 같이 부딪혀서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도 가장 십자가의 역설 중에 역설은 무엇일까? 패러독스는 무엇일까?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늘 항상 싸움의 연속이죠. 우리가 싸우기 싫더라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이왕이면.
그리고 그래서 삶은 생존 경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일단 살고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이제 여러 싸움들이 많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얼마 전에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울 상대를 정해졌으니까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월드컵에서도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온 국민들의 마음도 있겠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있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죠. 보이지 않은 이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혹한 이 고통과 상처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또 내심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확 이겨가지고 그 러시아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특히 잘 알죠.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싸움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승리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2절에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사실이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만 혼줄로 두고 나 몰라라라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제자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이죠?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죠. 실패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다 버린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 앞에 두고 주님은 뭐라고 지금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역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패배인데, 완전한 실패인데, 거기다가 주님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저 너스레 떨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장적인 평화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겠죠.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다른 사람과 막 싸워가면서 정말 우리 남편에게 기싸움하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잠깐의 승리일 뿐이죠. 이겼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이김을 통해서 또 다른 싸움을 이길 뿐이죠.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죠. 주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자꾸 집니다. 그리고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독이 있고, 무엇보다도 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그 이김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남편과 싸워가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이기십시오. 악한 영을 이기셔서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살만하다, 살만난다라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의 이김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여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진리, 이것을 우리 마음과 누려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를 세상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그것은 비움의 승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세상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허영심,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이생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최대의 적이고 그 세상이고요, 그 사단은 그렇게 우리 안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도 사단은 시험하였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싸울 상대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의 교만과 허영을 드러내게 합니다. 높은 산을 보여주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품어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양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의 적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려 하면 더 욕심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금식기도 이제 이렇게 하자고,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금식하려고 하면 괜히 더 배고프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끼 그냥 굶으면서도, 그냥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은 더 그냥 맛있는 게 보이고, 옆에서는 더 맛있는 거 들어대고, 그게 더 맛있게 보이고, 그런 유혹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말하는 한탄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내면으로부터는 이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시고, 그리고 사람과 마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헬라어로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이루어져야지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케노시스가 자기 비움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실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시험부터, 이 마사단 광야에서의 시험부터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비워내시면서 말씀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온전히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내셨던 것이죠. 쳐서 복종하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 내면과의 싸움, 자기 비움으로 승리하셨던 것이죠.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제목이 뭐냐? 영어 제목은 바로 Winning God's Way.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 승리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한 방법이 뭐냐? 신을 벗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신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독사와 정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돌부들이 잠재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누가 벗느냐? 바로 노예들이 벗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너의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신발을 벗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네. 내면으로부터 오는 세상,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 기득권,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복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철저히 역설적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하면 더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고자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잃은 것이 많을수록 얻는 것도 많습니다. 비우면 채우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잘 싸워보십시오. 네. 욕심내고 내 자신이 막 채우고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래봐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한번 나타내보고 싶고 욕심내보고 싶은 그런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보십시오. 이겨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실 그 이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이기신 승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이겨야 합니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이기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운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네,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죄를 누명 씌워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하고 못질을 해대었습니다. 못된 짓만 가하고 있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우린 여전히 원수였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김을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되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이겨보라고 우리 가운데 공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랑이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미움 짓을 골라 할 때에도 미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이 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하철의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물론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분이 이제 뭐 깨닫고 나면 참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이 이제 후대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분이 뭐 와세대 대학을 나오고 5개 국고에 뭉통한 그런 수재이기도 하였고, 김구 선생과 더불어서 뭐 이런 나라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사람이기도 하셨고, 또 당시에 뭐 김포에 대단한 땅을 갖고 계셔가지고 당시 70년대 5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만큼 부유한 분이셨어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실천하겠노라고 다 땅 나눠주고 재산 다 나눠주고 자신은 맨발로 지하철을 걸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의 영상 중에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은 1등 권세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로다. 이 할아버지에게도 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미운 짓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늘 화나셨고 평안하셨습니다. 사랑이 이기셨기 때문이었겠죠. 사랑을 이긴 자는 평안을 얻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자유와 화평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미운 짓 할 것이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향해서 못된 짓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을 이겨라고. 그럼 못된 듯 미운 마음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이기려고 해도, 그 사람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도 어찌나 하는 짓만 골라도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사랑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무엇일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청년들은 막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특별히 남들이 험담하고 막 그 뒷북이라고 한가요? 하여튼 뒷담화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주저앉고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누가 옆에서 말하고 그래도요 전혀 뭐 그거에 흔들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잘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참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도요 사랑받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사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랑도 채울 수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저 골고다 험한 길을 걸어가시고 채찍질을 다 맞으시고 끝까지 견디셨던 그 사랑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형용할 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면은 우리는 사랑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때로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당하죠. 권고가 있죠. 박해가 있죠. 기근이 있죠. 적신이 있죠. 위험이 있죠. 죽음을 당합니다. 미운 짓 우리 가운데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랑받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지만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사랑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미운 짓하고 막 그 못된 거 막 골라서 할지라도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래,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들 때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미운 사람에게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래도 내 사랑할 거라고, 사랑할 거라. 이를 악물고서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이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미움이 사라질 것이고요, 용서가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미움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1등 권세 잃고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십자가로 이긴 승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승리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끝이 나려면 바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나죠. 그리고 그 죽음은 짐을, 패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십자가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죽음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죽였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승리는요,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죽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겪는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wil량하여서 막 핍박해 옵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 우리 몸에 짊어짐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쥐고 들고 나갈 때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이유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느냐? 구원할 것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한번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나만 고생할 수 없어. 너도 한번 죽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생길이 아닙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꽃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잘 죽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죽으십시오. 네.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죠. 왜 안 죽으려고 할까요? 죽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요. 십자가가 고생길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막상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당당히 먼저 나가심을 통하여서 비아돌로라를 먼저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죽을 것 같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긴 이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사시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때도 우리 김순자 집사님께도 질문했는데 여기 계신 분 제가 보니까 우리 박한시 집사님이나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확신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사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코 죽음의 공포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결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외쳐보십시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기셨으니 나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많이 지칠 때도 있고 싸움에 진 것 같아서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싸우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고 유혹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미움을 가하고 죽음의 공포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그 이김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먼저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비움으로 승리하시고 미움과의 싸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기셨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 내면 안에서 이기고자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이 이겨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생명의 승리를 우리 얻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